사사기서 강의 주제로 8번째 시간입니다. 왼손잡이 에훗이 10,000명을 죽였다. 이런 제목 아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스라엘의 두 번째 사사 에훗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의 소개가 특별해요. 왼손잡이 에훗이다. 15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이라. 고대 근동에서 왼손을 쓰는 것을 매우 싫어합니다. 지금도 중동 지방은 대변을 본 후에 왼손으로 뒤처리를 해요. 그래서 왼손 악수는 일종의 모독과 같다. 그러니까 왼손잡이, 왼손, 이것이 썩 좋은 의미는 아닙니다. 그런데 에훗을 소개할 때 왼손잡이다. 좋은 의미는 아니지만은 여러분, 왼손잡이라고 싸움을 못합니까? 그렇진 않잖아요. 우리 주변에도 왼손잡이들이 있는데 오른손잡이처럼 왼손을 사용합니다. 큰 문제는 없어요. 왼손잡이로 싸움을 못하는 건 아니단 말이에요. 우리 주변에도 왼손잡이들 보면 오른손잡이들보다 밥을 더 빨리 먹어. 양손으로 먹어버리니까 라면 같은 거 먹을 때 성질 나죽고 싸죠. 우리는 한 손으로 먹는데 양손으로 막 식혀가면서 막 먹어버리니까 아주 미워 죽겠더라고요. 아주 왼손잡이라고 싸움을 못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왼손잡이 에훗 이렇게만 보면 이 내용이 무엇인지를 몰라. 그런데 원문을 통해서 직역을 해보면 오른손이 묶여있는 에훗, 이런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오른손을 사용할 수 없어서 왼손을 쓰게 되었다. 아마도 그의 오른손은 표신하게 불구였던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손이 그냥 달려있기만 했든지 아니면 조막손같이 되어 있어서 누가 봐도 장애를 가진 자임을 금방 알 수 있는 정도였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모압 왕 에글론이 이 에훗이 독대하자고 할 때 아무 의심 없이 만나줍니다. 결국 그의 손에 죽거든요. 정말 이 왼손잡이 에훗이었다. 오른손이 묶여있는 에훗, 오른손을 쓸 수가 없어서 왼손으로 싸워야 하는 에훗. 여러분, 이 에훗을 통해서 주시는 감동이 참 커요. 불구여도 부족함이 있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시대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주님이 부르시고 기회를 주실 때 제발 핑계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감동 앞에서 즉시 바로 아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의미에서 에훗은 시대의 안중근이었어요. 에훗을 통해서 영적 해방이 왔습니다. 그가 죽인 사람이 무려 10,000명인데 어리한 사람을 죽인 게 아니고 다 장사이고 다 용사다고 했습니다. 29절 그때 모압 사람 약 10,000명을 죽였으니 모두 장사요 모두 용사다.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였다. 그런데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우리 주님이 부족해도 쓰신다, 이 정도만 감동을 받은 게 아니고 여러분, 저는 좀 다른 부분에 대해서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본문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이 온니엘이 죽은 뒤 다시 타락했죠. 또 목전에서 악을 행했죠. 목전에서 악을 행했다는 게 뭐예요? 정복하는 것 대신에 안정을 취했다는 것입니다. 그냥 편한 길을 가기로 했다는 것입니다. 단무지, 단순하고 무식하게 지 맘대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셨고
이스라엘을 대적하게 했습니다. 그 결과 18해, 이게 말하기가 좀 애매해요. 욕이 되니까. 18해 동안 그들의 종으로 살게 됩니다. 18절, 14절.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왕 에글론을 18해 동안 섬겼다. 18해 동안 섬기면서도 슬펐나 봐요. 힘들었나 봐요. 그랬더니 이들이 다시 아버지 살려주세요 부르짖었어요. 깨달은 거죠. 무엇을 깨달았습니까? 타협하면 안 되겠구나. 우리 힘으로는 안 되구나.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겠구나.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참 착하세요. 응답을 주시는데 이 썩을 놈들을 다 그냥 내쳐버릴 것인데, 하나님 다시 살려주세요. 하나님이 살려주시기로 작정하고 응답을 주셨는데, 그 응답이 누구냐? 에훗입니다. 응답이 에훗. 여러분, 저는 이 부분에서 감동이 되더라고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분이 어땠을까? 엄청 기분이 더러웠겠다. 우리를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18해 동안 이 악당들을 섬기면서 우리가 피눈물을 흘립니다. 이 약한 자들을 다 멸해주세요. 하나님이 응답으로 누구를 줬다고요? 에훗을 줬는데, 에훗이 어떤 사람이에요? 멋지고 잘생기고 장군처럼 생긴 사람입니까? 한쪽 팔은 쭉 늘어뜨려 가지고 누가 봐도 어깨는 달려있긴 하지만은 아무것도 쓸 수 없는 어깨가 타롱타롱타롱 다니는 그 조막송과 같은 말라 비틀어진 그런 어깨를 가져가지고 왼손 겨우 쓰고 있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응답의 내용으로 나타났습니다. 갈렙쯤은 되고 온니엘쯤은 되어야 되지 않겠냔 말이에요. 기분이 어땠을까? 이런 상황을 우리 교회 초기 멤버들은 좀 저는 안다고 생각해. 치열하게 싸우고 기도해서 담임 목사 청빙을 했습니다. 이 교회를 책임지고 섬길 자, 이 교회의 혼란 가운데 있는 교회를 다시 부흥의 자리로 이끌어 갈 자, 그 목사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저녁에 불침번서 가면서 기도하고 새벽 예배를 중단시키지 않고 전투를 치러서 담임 목사를 청빙했는데, 그 사람이 멋지게 생긴 아주 담임 목사를 잘 해왔던 그런 사람이 아니라 35살짜리 담임 목회를 해본 적이 없는 백윤영. 조금은 염려스럽지 않았을까요? 저는 지금도 노예 목사님들이 저를 봤던 눈빛을 잊지 못해. 네. 열심히 하고 있는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조심하소. 그 교회가 보통 교회가 아니네. 그 염려 뭐하러 왔냐? 너 한번 해봐라. 네가 헤쳐나갈 만한 교회가 아니다. 그 눈빛을 제가 잊을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 이제 마음을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들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제 우리가 아버지 뜻대로 살아볼게요 그랬는데, 그 응답의 결과가 오른손 장애, 도무지 싸울 수 없을 것 같은 에훗이라니. 믿을 수가 없어. 믿을 수가 없어. 갈렙처럼 온니엘처럼 이렇게 멀쩡하게 생긴 참 장군과 같은 기가 막힌 칼제비가 나와가지고 쫙 말 타고 가면서 쫙 누워서 잘라버리고 쫙 막 옆으로 막 차면서 막 해버려야 되는데, 오른손이 덜렁덜렁 해가지고 왼손 쓰는 이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어땠을까 기분이. 이런 일은 오늘날 우리 가운데도 수시로 일어납니다. 여러분 제 설교를 잘 들어보세요. 기도하면서 응답을 구했어. 배우자. 아버지, 배우자감 믿음의 결혼을 하라고 했기 때문에 믿음의 신랑감을, 믿음의 신부감을 구합니다. 루루루루루루루. 아버지 구했는데 마지막에 딱 나타난 이 배우자의 수준이 양에 차지를 않아. 꿈꿨던 이상형이 아니야. 다른 차원의 사람이야. 오른손 덜렁덜렁 나타난 그런 사람과 같은 느낌이요. 그런데 밖에 있는 사람들을 보니까 말 타고 모가지를 썰어버릴 수 있는 사람이야. 가지고 막. 그런데 믿음의 결혼을 하려고 보니까 찌질하게 짜잔하게 아주 그냥 50이나 했었고 천국은 마치 바닷가 데리고 가서 근육을 보여주면서 이래야 되는데 천국은 마치 이러고 있고 한장하겠단 말이에요. 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역시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하면서 하나님 10의 1조 1,000만 원씩 하는 성도 몇 가정만 보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했더니 그분의 응답이 뭐냐? 웃기지 마라. 너의 곁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 이 교회에 필요한 모든 물질을 해결하겠다. 저부터 일단 아멘이 안 나오더라고요.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쭉 생각해 보니까 애우셔 애우. 다 있는데 돈만 없단 말이요. 목사님 혹시 돈 좀 있어? 목사한테 돈 있냐고 물어봐. 성도들이 온 세상에. 재정부 장관을 시켜놨으면 본인이 다 알아서 해야 될 거 아니요. 맨날 매주마다 또 지금도 이제 2시간 뒤에 또 전화 오겠네. 목사님 힘들지 않다는 것이 거짓말입니다. 힘이 들어서 죽겠습니다. 어찌하실까요? 그래서 내가 항상 하는 말이 그래서 얼마가 필요하시다고요? 아 알겠습니다. 해봅시다. 아니 1,000만 원 10회를 좋아하는 사람 몇 가정만 오면, 아니 몇 가정만 타고 오면 그냥 이거 해결되는 문제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교회 구원자로 우리 교회 재정을 책임지는 사람으로 네 곁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 일을 행하겠다. 인간적인 눈으로 보니까 애웃입니다. 애웃. 목사들이 봤을 때도 광주 청사교회는 애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번에 새 교회 기도회를 했어. 이름도 참 이상하게 지어놨어. 4개 교회 모이면 안 될 것 같아. 3개 교회만 모이자. 아니 뭐 어룻바닥 기도회를 하든가. 그럼 이름 짓는 건 나한테 물어봤어야지. 이름 짓는 제 전문가 아닙니까? 그런다 그래 주세요. 제가 이름 지은 게 많아요. 근데 새 교회 기도회 내용을 들어봤더니 그럴싸해. 세상과 교회를 바꾸는 기도회. 그런데 그 새 교회 기도회를 하는 곳이 어디냐? 광주의 중심교회 대표교회가 아니고 광주 청사교회에서 새 교회 기도회를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과 교회를 바꾸겠다고 나선 것입니다. 그들이 기도했다는 하나님 이 땅 바꿔주세요. 교회를 바꿔주세요. 호남지역 광주지역에 교회 부흥을 주세요. 응답으로 주신 교회가 광주 청사교회야. 처음에는 웃기지 않았겠어요? 그 애웃을 보는 것과 같지 않았겠냐고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애웃을 통해서 하이에나와 같았던 에글론 세력을 박살내버렸습니다. 이 손 덜렁덜렁 달고 나온 오른손이 묶여있는 그 왼손을 줄 수밖에 없는 이 초라한 인생이 싸워 이김으로 무려 그 땅에 80년 동안이나 평화가 옵니다. 80년 동안이나.
30절 그날에 모압이 이스라엘 수하에 굴복함에 그 땅이 8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본문을 보시면 상당히 자세히 에훗이 에글론 죽인 이야기를, 모압 왕 에글론 죽인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잖아요. 섬세하게 상세히 기록을 합니다. 왜 상세히 기록을 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만은 정말로 에훗이 이 에글론, 모압 왕 에글론을 죽였다는 것을 증명해 보이기 위해서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요, 당시 베냐민 사람들은 치욕스러운 일, 즉 조공 바치는 일을 누구에게 시켰냐? 장애가 있는 에훗에게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에훗은 그 공동체의 심부름을 책임진 겁니다. 평상시와 같이 조공을, 곡물을 준비해서 에글론에게 바쳤습니다. 에글론 바치고 이 에글론 조공을 바치고 돌아오려고 하는데 성령께서 그 마음을 탁 붙들었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여러분 이게 미치는 거예요. 그도 이렇게 그냥 집에 돌아가려고 하는데 성령께서, 본문의 그 내용은 생이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은 여호와의 영이, 성령이 하사들 위에 함께 했잖아요. 그래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다시 집으로 가다가 다시 돌아갑니다. 돌아가는데 짧은 양날이 선 카라나를 준비해 가지고 오단에 이 숨겨서 우편 다리에 딱 짜매 가지고 가는 거예요. 16절 에훗이 길이가 한 규빗 되는 좌우에 날선 칼을 만들어 그의 오른쪽 허벅지에 옷 속에 차고 다시 에글론에게 갑니다. 그런데 에글론을 소개하는데 에글론은 매우 비둔한 자였다. 여기 비둔했다는 것은 원문으로 보면 뚱뚱했다는 거예요. 비둔해가지고. 근데 여기 꼭 살이 많이 쪄가지고 손놀림이 이렇게 늦었다, 이것도 중요하지만은 비둔했다는 이 얘기 속에 강조하는 게 뭐냐? 체구가 거인이었다는 거예요. 엄청나게 덩치가 컸다. 살도 띠룩띠룩 찌고 거구였다는 거예요. 지금도 연예계에서 싸움 제일 잘하는 사람이 강호동이라. 왜? 장다리로 눌러버리면 다 죽어본다는 거예요. 강호동 장다리로. 얼마나 덩치가 컸지. 그러니까 거구였다. 덩치가 컸다. 조공을 바치고 돌아가는 척하다가 이 비둔한 자 에글론, 덩치가 크고 한 방 때려버리면 죽어버릴 것 같은, 다 벌벌 떨고 있는 이 당대의 최대 권력자 앞에 이가 돌아갑니다. 그리고 은밀한 일을 말하겠다고 해요. 원래 이렇게 손 덜렁덜렁 하는 이런 인간들은 감히 왕 앞에 나갈 수가 없어. 그런데 이게 다 성령께서 역사하면 이 모든 일이 다 이렇게 된다고요. 그리고 덜렁덜렁 이놈이 오니까 에글론 왕도 저것이 내게 와본들 뭔 일을 하고, 그리고 저 덜렁덜렁한 놈이 오니까 나한테 이제 은밀한 뭔가 이 스파이 같은 정보를 줄란갑다. 그래서 다 물러가게 했습니다. 장애도 있고, 그리고 조공을 평상시 잘 바쳤기 때문에 전혀 의심하지 않았어요. 어떤 비밀한 얘기를 들려줄 것으로 알고 기대를 했어요. 근데 에훗이 다 나가가지고 갑자기 하나님의 명령이다, 칼을 받아라, 찔러버린 거예요. 가가지고 하나님의 명령이다, 내 칼을 받아라. 착. 제가 지어서 하는 말쯤으로 아시네요. 20절 21절 에훗이 그에게로 들어가니 왕은 서늘한 다락방에 홀로 앉아있는 중이라. 에훗이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왕에게 아뢰를 일이 있나이다 하매 왕이 그 자석에 일어나니 에훗이 왼손을 뻗쳐 그의 오른쪽 허벅지에서 칼을 빼어 왕의 몸을 찌르매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왕에게 아뢰를 일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아뢰를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칼 받는 것입니다. 형님, 찔러본 거예요.
왕이여, 하나님의 명령을 아래로 왔습니다. 뭐냐, 말해보거라. 칼 받으세요. 푹. 몸속에 숨기고 간 칼이 크면 얼마나 크겠습니까? 아니, 오른쪽 다리 위에 묶고 짜매고 들어간 그 칼이 크면 얼마나 크겠냐고요. 비둔한 자였다, 거구였다는 것을 강조하잖아요. 몸의 오른쪽 다리 위에 짜매고 간 그 칼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칼을 받으세요. 딱 찔렀는데 두 번 찌를 필요가 없었어. 한 방에 꽂혔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다 성령님의 역사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가다가 돌아온 것도, 에글론 왕 앞에 선 것도 칼로 꼽았는데 두 번째를, 이게 아니고 칼을 찌르는데 이게 아니고 이러다가 모가지 잡히면 죽는 거예요. 한 방에 탁 끝나야 되는 거예요. 근데 탁 찔렀는데 뭐냐 이 새끼야, 칼 딱 빼가지고 탁 잡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탁, 그 사람이 한 번에 안 죽는다. 우리 영화 같은 거 많이 보잖아요. 찌르면 악당일수록 빨리 안 죽어. 칼 다시 빼가지고 그래서 우와, 저 새끼 또 살아나 버리네 막 이러는데 한 방에 탁. 이것이 다 성령님의 역사.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 물맷돌을 던졌는데 각도는 45도, 세 바퀴 반을 감아서 뭐 이런 게 아니야. 무엇인가에 끌려가듯이 자기도 던져놓고 한 방 맞은다고 죽는 것이 아닐 텐데 그냥 어떻게 그 일이 이루어졌습니까? 아니, 미끄러지듯이 물맷돌이 나가더니 지가 가버리던데요. 그러지 말고 좀 비법을 좀 소개해 주세요. 후대들이 그 물맷돌 가지고 싸울 수 있도록 좀 알려주세요. 아니, 그냥 지가 어떻게 칼을 찌르면 한 방에 죽읍니까? 아니, 칼이 크면 얼마나 크겠냐고. 비계살이 많은 사람은요, 수술할 때도요 몇 번째 해야 돼요. 에? 따죽이 없는 사람은 쭉 하면 갈라지지만은 차같이 비계가 많은 사람은, 그런데 어떻게 한 방에 끝내버리냐 그 말이에요. 에봇은 한 방에 끝냈습니다. 그리고 문을 잠그고 도망을 했습니다. 그런데 신하들이 왕이 똥을 싸는 줄로 알고 기다렸습니다. 어디 그런 말이 나온다고 저러실까? 똥 싼 줄 알고 기다렸는데 들어가 봤더니 할렐루야, 이미 축사망. 24, 25절. 에봇이 나간 후에 왕의 신하들이 들어와서 다락문들이 잠겼음을 보고 이르되 왕이 분명히 서늘한 방에서 그의 발을 가리우신다 하고, 그 발 가리운다 그 말이 똥 싸기 위해서 천을 가리는 이 대변을 본다. 그래서 어떤 주석가는 칼을 찔렀을 때 뒤로 대변이 쏟아졌다고 주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똥 냄새가 진동을 하니까 왕께서 똥을 싸고 계시는구나, 변비 걸리셨는갑다, 왜 힘써도 애써도 안 되는갑다, 기다렸다가 그래도 변비 걸려서도 이쯤이면 끝났어야 되는데, 문 열고 들어가 봤더니 축사망.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이 장면은 마치 평상시 동네에서 모자란 사람 취급받던 사람, 손가락질 받고 그냥 뒤통수 탁탁 때리고 심부름이나 했던 그런 사람이 어느 날 텔레비전에 나왔는데 수십 명을 죽인 연쇄살인범이다. 이 정도의 충격 아니겠습니까? 평상시 동네에서 모자란 사람 취급받고 침 질질 흘리고 이렇게 다닌 사람인데 갑자기
TV에 딱 나온 그 사람이 수십 명을 죽여버리고 마당에 묻어버리고 토막살인해버리는 이 정도의 사람이에요. 우리 놀라지 않겠냐고요. 오른손이 묶여서 오른손이 장애가 있어서 왼손밖에 쓸 수 없는 이 사람이, 아니 에글론 왕을 그 당검 들고 가서 한 방에 찔러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죽인 사람이 10,000명이 넘고, 그 싸움으로 말미암아 그 공동체 가운데 80년 동안 평강의 역사가 이어졌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역사는 인간이 계산할 수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의 능력은 무한하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제발 신앙생활 하시면서 함부로 포기하고 낙심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하면 좀 크게 합시다. 하나님이 된다 하면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다 하면 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도무지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드라마를 한 번 보면 끊을 수가 없는 이유가 상상할 수 없는 스토리로 이 이야기가 흘러가잖아요. 아니 갑자기 착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그 사람이 악인 있고 그 사람이 스파이고 어디 돼버렸냐? 끝나버리잖아요 드라마가. 어떻게 될 줄 모르고 어떻게 할 줄 모르니까 기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저는 이와 같다고 생각해요. 만약에 누군가 에웃에게 어떻게 그렇게 대단한 일을 하셨습니까? 왜 갑자기 길을 가다가 돌아서서 에글론에게 갔습니까? 그때 두렵지는 않았습니까? 어떤 칼을 썼습니까? 서태인 냈습니까? 노칼입니까? 분명히 에웃은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나도 모릅니다. 무엇인가에 붙들려서 지금 생각해 보니까 내가 미쳤는가 봐요. 지금 생각해 보니 끔찍해요. 우와, 빗나갔으면 죽었을 것인데 어찌 그 칼이 들어가니 안 나와불더란게요. 한 방에 꽂혀불더라니까요. 기름기가 얽혔다 그랬잖아요. 뒤로 칼 등 뒤에까지 나와버렸다는 거예요. 이해가 안 가지 않습니까? 어떻게 비도 난다고 배가 엄청 나왔을 것인데 다리에 감초 들어간 그 칼로 찔렀는데 어떻게 뒤로 나왔을까요? 지금 내 말은 듣고 계시는 거죠. 아니 이거 하나님 일은 대단한 거예요. 그렇게 들으시니까 재미가 없는 거예요 지금. 나는 본문을 묵상하면서 와, 심지어 이랬을 수도 있어. 칼이 무슨 칼입니까? 녹슨 칼이었는데요. 그랬을 수도 있어. 난 이 칼이 그렇게 잘 들어볼 줄 몰랐네. 이 칼이 그렇게 들어가볼 줄 나도 몰랐죠. 죽으면 죽으리라는 마음을 가지고 이제 나라도 죽어서 살려야 겠다 이런 마음 갖더니 아니 죽어버리더란게요.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주님을 오른손 삼으니, 덜렁대는 오른손, 이것이 어떤 인생의 열등감이고 이것이 아니고 주님을 오른손 삼으니, 누군가 이렇게 설교를 했더라고요. 에웃이 승리한 이유는 주님을 오른손 삼으니 하나님께서 오른손 되어서 싸워주셨다. 그래서 이 에웃이 복음성가를 알았다면 이 노래를 불렀을 것입니다.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의 흑암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인도 주님여 이 손을,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이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우 흑암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할렐루야. 에웃이 이 노래를 부르면서 간 거예요. 주님요,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덜렁대는 이 손을, 주님을 오른손 삼고 달려가니, 에굴론이 문제가 아닙니다. 조건이 완벽해도 주님이 쓰시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아무리 부족해도 주님이 쓰시면 시대의 안중근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쓰시니까 우리 교회가 새교회 기도회 개최교회가 되는 거예요. 세상과 교회를 살리는 기도회를 방송국이 하고 싶다는 거예요. 광주 지역에 하나님 그 교회를 연결시켜 주십시오 기도회를 했는데 우리 교회가 연결이 된 거야. 아니 웃기지 않겠어요? 하나님 구원자를 보내주세요 그랬더니 덜렁대는 이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내가 너희를 구원하리라, 나를 따라오리라, 내가 에글론을 죽이게 오겠다. 니나 죽지 마 이 새끼야. 네가 무엇을 어째야. 까불지 말고 가만히 있어라. 다윗이 내가 저것을 저 잡것을 모가지를 잘라버리겠습니다. 형님들이 이 교만한 놈 가만히 자빠져 있어라.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뭘 세상을 살리고 교회나 살려. 니나 죽지 말어. 목사님들이 봤을 때, 큰 교회가 봤을 때,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우리 교회가 애국 같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애웃과 같은 사람이 80년의 평화의 역사를 만들고 10,000명의 역사를 끝내버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부족함 때문에 열등감이 있으십니까? 사람들이 지나가는 말로 이 병신아 그 말 때문에 와 죽어버려야 되겠다, 저 새끼를 죽어버려야 되겠다, 혹시 이런 상처가 있으십니까? 아우 병신. 서울 사람들이 제일 많이 쓰는 말이, 시골에 와가지고 병신 새끼, 이 개새끼, 뭐 병신 새끼? 너는 개새끼다 이 새끼야. 아니 시골에서 방학하면 서울에서 내려온다니까요. 항상 병신 새끼. 뭐 병신 새끼? 그래 너 병신한테 좀 맞자. 여러분 어떤 학벌 컴플렉스가 있으신가요? 뭐 돈 컴플렉스가 있으신가요? 얼굴 컴플렉스가 있으신가요? 진짜 저라도요 얼굴에 손을 안 대려고요. 여러분이 진짜 나까지 얼굴에 손을 대면 실망하실 것 같아요. 내가 진짜 이번에 윤호교 목사님 오셔가지고 그러더라고요. 딱 눈이 이렇게 작으셔가지고 남다른 매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9번 부장님 이런 분을 방송 출연을 좀 많이 하게 해주시라는 거예요. 눈이 찢어져가지고 매력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끼리 얘기지만은 윤호교 목사님과 가발입니다. 가발. 그리고 그 구두도 키 높이 구두. 그리고 화장이 거의 미장 수준. 이번에 오시니까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 TV에서는 주름을 못 봤는데 우리 교회에서 오시니까 주름이 보여버린다고. 미장을 덜 했어요. 미장을. 틈새를 못 메꿔가지고 너무 더워가지고 급히 오셔가지고. 여러분 내추럴입니다. 내추럴. 아무리 탁월한 외모여도 하나님이 쓰시지 않으면 상처를 가지고 살아갈 뿐입니다. 그런데 상처가 있고 열등감이 있고 부족함이 있고 지방이어도, 지방 출신이어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면 시대의 안종군이 될 수 있다. 우리 교회가 그 역사를 나는 오늘 본문에
이 사사들을 공부해 가면서 우리 교회를 향한 그 참 감동적인 그 스토리들을 제가 발견을 한다고요. 하나님 좀 헌금 많이 한 사람 보내주세요. 아니다, 네 곁에 있는 사람을 통해 네 교회에 필요한 물질이 오겠다. 놀랍게 그 왼손잡이 에웃을 통해서 청사교회가 지금까지 무너지지 않고 달려갈 수가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왼손잡이 에웃도 10,000명을 죽였다. 에웃이 10,000명을 죽였다는 감정, 우리가 끝까지 만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왼손잡이면 어떻고 오른손잡이면 어떻고 소년이면 어떻고 군사이면 어떻고 노인이면 어떻고, 성경에 나이를 초월했고 학벌을 초월했고 외모를 초월했고 하나님이 쓰시는 자가 중요한 거예요. 오늘 또 이 자리에 딱 섰을 때 하나님이 나를 써주시는 자가 중요한 거예요. 아주 이번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갑자기 샘물과 같은 그냥 쏘아버리니까 저는 날라차기로 좀 하려고 그러는데 딱 이번에 그냥 딱 쏘니까 모든 분들이 나를 보고 쏘았다는 거야. 다 목사님이 어째 나를 보고 저렇게 쏘아버리신다냐, 어째 나를 보고 그렇게 설교를 하신다냐. 유성동 장로님이 그냥 동심을 파괴해버리더라고. 그쪽에 카메라가 있었어. 카메라가 있었어. 지미 집 카메라가 쫙 그쪽 보고 한 거란 거예요. 그래서 탁 찔러주니까 다 자기한테 찔렀다는 거예요. 눈빛이 다 그렇게 해서 찔른갑다고. 찌르든 안 찌르든, 날라차기를 보든 안 보든, 키높이를 신든 키 낮추는 구두를 신든 하나님이 쓰시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자가 중요해요. 우리 교회가 사람들이 봤을 때 왼손잡이 에웃, 정말 니들이 모여서 무엇을 하겠냐. 성벽 재건할 때에도 니들이 성벽 재건하면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져 버릴 것이다. 해봐라 해봐. 성벽이 그렇게 건축되는 것이 아니에요. 건축학적으로 그 쉬운 일이 아니에요. 니들이 무엇을 한다고. 근데 52일 만에 재건을 해버리잖아요. 주님이 함께 하시면 못할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와서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 게 딱 보면 별것이 아닌 교회예요. 멀쩡한 교회가 뭐 이런 교회였다. 우리가 다 가만히 있거든요. 가만히. 그런데 다 어떤 일을 행할 때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성령으로 인해서 상상을 초월한 역사를 만들어 가버립니다. 자, 우리가요 카메라를 들이대니까 더 잘해버려, 더 잘해버려. 보통 사람들은 카메라가 오면 NG를 내버려. NG를 평상시에 잘하다가 카메라가 오면 NG를 내버린다고요. 그래서 항상 멍석 깔아주면 저 새끼는 못하더라. 근데 우리 교회는 평상시 누가 알아봐주지도 않는데 우리끼리 방송 출연하는 심정으로 혼자 다 조명 밝혀놓고 별짓거리 다 하는데 진짜 카메라가 오니까 아주 진짜 제대로. 혹시 김지성 씨라고 못 보셨어요? 매일이 혼자 2대8로 머리 가시 주고 혼자 자칭 메이크업을 하고 눈썹을 그리고 같이 밥 먹는데 강사들하고 강사. 방송국 직원들은 다 그냥 추링바람 뭐 티셔츠 입고 오는데 혼자 다 넥타이 메고 이렇게 하고 다 밑 화장하고 눈썹 그리고 다 나타나가지고 귀가 막혀버려. 그러니까 늘 김지성 전사라는 사람은 항상 화장하고 다니거든요. 왜? 언제 카메라가 올지 모른다. 언제 방송국이 나를 부를지 모른다. 진짜 방송국이 와버린 거예요. 그거 다 돼버리니까 문제가 왜? 늘 준비했단 봐요. 준비가 안 된 인생은 나 같은 인생이 언제 TV 나오겠냐. 아이고 이렇게 살다 죽지. 이런 사람은 카메라 들이대버리면 헛소리 해버려요. 그런데 우리 모두는 어때요? 언제나 방송국에 나올 준비를 하고 살았잖아요. 항상 우리 그런 말 하고 살았잖아요. 우리가 시대의 역사의 중심이 될 것이고 TV에 나올 것이고 우리 교회에 탐방하러 올 것이고. 그래서 여기 탐방 코스 있는 거 모르십니까? 1코스, 2코스, 3코스. 한 사람도 탐방 온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탐방 코스 다 만들어놨어. 1코스. 이게 우리 청사교회 세대 통합 코스가 있다니까. 탐방 코스가 다 그리 만들어놨어. 진짜 오니까 우리 어때? 딱 카메라 들니까 당황한 게 아니고 기회는 이때다. 맞아, 그냥 돌리지. 오늘은 나도 기도하고 눈 떠보니까 강사님 언제 가셔버렸더라고. 기회는 이때다. 우리끼리 카메라 막 다 돌리라고 하고 막
강사가 있으니까 내가 나올 수 없었잖아요. 강사 가셨더라고. 카메라 돌 따라와란 말이야. 해버릴 때 카메라 더라고. 그 방송 직원들 이러는 거야. 와, 목사님. 약간 앞부분은 맛배기만 보여줬는데 목사님이 뒤에 진짜를 보여줬다는. 그래서 말씀은 그분 거를 신고 찬송인들은 우리 걸 신겠다 그러더라고요. 우리 뭐 아주 먼 옛날 실로 안 불러버리면 뭐 끝나버리는 거지. 딱 아주 그냥. 우리는 평상시 주의 삼창이 카메라 오든지 말든지 우리는 모든 장면이 다 아주 그냥 이게 시대의 메시지를 주는 장면들이요. 저는 주일 아침에 여기 딱 앉아있잖아요. 그럼 카메라가 착착 클로즈 될 때 난 진짜 눈물이 막 울컥울컥 나온다. 진짜로. 아침에 차인도 집사 착 하는데도 눈물이 막 진짜 한 사람 한 사람이 쫙 잡혀질 때마다. 어떤 분은요 카메라가 딱 오면 카메라 바로 돌아가 버려. 카메라 이런 건 프로가 아니야. 평상시에 그때 아무도 모르게 카메라가 오는 거야. 정말로 우리가 이렇게 열방의 중심에 서게 될 줄 아무도 몰랐습니다. 왼손잡이 에웃이 10,000명을 죽였다. 그로 인해 80년 동안 평강이 왔다. 청사교회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그 역사가 계속 이어진다는 것 꼭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